할렐루야.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단체에서 6월달 부흥회 일정을 저에게 보내시면서 목사님 6월 첫째 주에는 강남 능력기도원에 가세요. 그렇게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전할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여기에 원장님이 왜 기도원 이름을 능력기도원이라고 했을까? 그 묵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기도원 이름을 능력기도원이라고 하셨을까? 여기 기도원이 강남 지역에 있으니까 강남이란 자는 이제 앞에 붙였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왜 능력기도원이라고 하셨을까? 이제 혼자 좀 생각하고 원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며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라 지금 저에게 오늘 설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능력이 필요하고 데살로니가전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이른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이 임하고 말씀이 오면은 반드시 따라붙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오늘 적은 무리가 보였지만 오늘 다 능력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능력기도원에 능력 받으러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생각되기를 능력이 뭘까? 능력이 뭘까?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그거는 힘이다. 힘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가려면 우리가 다 힘이 필요하죠. 돈이라고 하는 힘도 필요하고 건강이라고 하는 힘도 필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힘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 한국 사회가 이게 어떻게 된 사회냐고 저에게 한탄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의 10대 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학교를 오지 못하는 아이, 그래서 생리대가 없는 아이를 조사했더니 5만 명이더랍니다. 이 담임 선생님이 학생이 일주일째 안 오니까 이 가끔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학대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뉴스들이 많잖아요. 자기 반 아이가 일주일을 학교를 오지 않으니까 찾아가 보니까 생리대가 없어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5만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 생리대를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이혼하고 나가서 돈 버는데 부모에게 그걸 사달라고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또 오죽하면 운동화 깔창으로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변화시키는 힘인 것 같아요. 변화시키는 힘. 예수님 안에서 다 변화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힘과 같은 힘을 가진 거예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힘을 가지고 파괴되는 능력을 가지고,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천사를 파송하셨느냐, 그게 각 사람의 능력의 차이예요. 물론 우리를 다 지키는 천사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각 사람이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천사를 동원했느냐, 그게 능력에 비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늦어져 갖고 원장님 간증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가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 원장님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천사를 동원하셨을까? 그 천사에 비례해서 그게 능력인 거예요. 제가 늘 능력을 계속 묵상하면서 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숫자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1, 2, 3, 4, 5 쭉 숫자들이 사는데
이 4.5하고 5가 이제 0.5 차이니까 가까이 있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5가 0.5가 더 많다는 이유로 매일 심부름시키고 못 살게 오는 거예요. 커피 타와라, 물 떠와라, 막 부려먹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4.5가 어느 날 네가 닫아 먹어 그러면서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숫자들이 2, 3들이 막 와갖고 너 왜 그러냐고 갑자기. 그러니까 4.5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점을 뺐어 그러더래요. 그 45가 됐죠. 점을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5라는 숫자에 0.5가 작아서 맨날 시달림을 당하고 맨날 물 떠다 주고 심부름하고 종의 삶을 사는데 점을 빼버리니까 5보다 9배가 많아져 갖고 이제는 네가 떠다 먹어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점이 바로 우리 각자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해결되면은 이제는 마귀를 권세 있게 이길 수 있고 능력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성을 통해서 우리 이 기도원의 점이 어디가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되어서 우리 원장님 남은 생애가 능력의 삶이 되고 능력 기도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올까?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삶 속에서 능력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인천 영종도 공항 앞에 장봉도라고 하는 섬으로 아는 분이 계셔서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기도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반모섬 기도원. 그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은 80이나 되신 것 같아요. 그걸 혼자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사님 보고 이제 오늘처럼 저희들에게 좀 간증 좀 해주세요. 이 젊은 전도사님이 젊은 시절에 시집을 가갖고 병이 걸렸어요. 젊은 나이에 새댁이 병이 걸려갖고 7년 동안을 아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갖고 그 병을 고친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병을 고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분 편대로 하면 신세 갚으려고 기도원을 세워갖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참 귀하더라고요. 그 주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갖고 병을 치료해주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너무나 그게 신세졌는 거예요. 병 고쳐준 것만 해도 신세를 입어. 그래서 그 신세 갚는다고 기도원을 세워갖고 평생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손자 며느리 다 빨리 인천에 와서 이제 좀 쉬라고. 근데 그걸 지키는 거예요. 헌신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그 전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을 손해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니까 자꾸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원장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새 힘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독수리가 미국에 가보면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그 대머리 독수리가 그림이 있잖아요. 그 대머리 독수리가 실제 40년을 살고 나면은 털이 새롭게 나오는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발톱이 새로 나요. 부리가 새로 나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는 그때부터 새롭게 공중을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이제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다. 그 독수리가 새 힘 받는 것이 그렇게 털이 실제 새로 나고 부리가 새로 나고 발톱이 새로 나고 그래서 또 다른 40년을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도 그걸 가지고 제가 설교했지만 이제 그게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새 힘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신앙에 철이 들어갔고 이 한국교회 좀 뭔가 이 나름대로 색깔을 좀 보여주고 싶고 뭔가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다 늙어버렸어요. 저도. 헌신하고자 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거기에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독수리처럼 새 힘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려갖고 헌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좋아갖고 말이죠. 우리 원장님이 예수가 좋아서 지금 이렇게까지 은퇴도 안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청년 때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아갖고
신학교 바로 들어가고 교회를 2년 만에 개척을 했어요. 예수 믿고 2년 만에 개척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갖고 주님이. 봉천동에다 40평짜리 지하를 얻어갖고 방 3개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성도 없는데 교회를 시작해요. 길 가다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보이고, 길 가다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보이고, 병든 사람이 보이고, 산에서 집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들면서 공부하러 다니는 신학생이 보이고, 다 여기 표 있으니까 오라고. 1명, 2명 오기 시작하니까 거기 40명이 돼버렸어요. 이게 피난민 수용소입니다. 쌀한 말을 미리 팔아놓은 적이 없는데 그냥 40명이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그럼 다 불러 모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밤 강대상에서 잠바떼기를 하나 걸치고 밤마다 눈물로 주님을 기도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쌀 한 말을 미리 팔아놓은 적이 없으니까 그 40명이 매일같이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의 첫사랑이었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첫사랑이 점점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안 키니까 꺼도 되잖아요, 지금. 육성으로 하니까. 꺼도 돼요. 육성으로 하니까 제가. 육성을 하니까. 그러면 자동 반죽이 꺼볼까요? 아, 그럴까? 자동 반죽이라고 얘 꺼볼까요? 다. 네, 미가엘에서 그러면. 이것도 꺼버려요. 다 꺼버리죠. 육성을 해도 들어갑니까? 오늘 마귀가 많이 역사를 하네요. 힘이 안 나잖아요. 마이크가 없어서. 아, 괜찮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는 그걸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나?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참된 이웃사랑이 됩니까? 다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죠. 주님의 참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내 첫사랑,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네가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많은 일을 하는데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무섭게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지지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 교회를 지하실에서 이제 2층으로 벽돌 그렇게 옮기겠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내리지 않고 은혜를 딴 데로 가져가시겠다. 버림받는 교회가 되겠다는 거죠. 한국에 그런 교회가 많아요. 외형으로는 그럴듯하게 건축을 해놓고 그럴듯한 교회들인데 첫사랑이 없어버리니까 전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만 남아있는 게 거기. 그 프로그램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 명분만 있는 거예요. 거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도 안 되니까 주님의 신부의 판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어버리고 첫사랑이 잃어버렸다면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다면 주님이 왜 능력을 안 주시겠느냐. 그래서 이 능력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자 할 때, 이 능력은 헌신하고자 할 때, 그리고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오잖아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늘 저녁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절 이렇게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그물을 내려라.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럼 이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는 내용이 뭐겠냐면,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을 버리라는 거죠.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내 방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 얻은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거는 내 방법을 버리겠다는 것이고, 내 의지를 버리겠다는 것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지금. 2배에 가득 채우니까 배가 잠기게 될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단 한 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채워요. 아마 이 어부로서 그렇게 놀라운 일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는 것만큼 큰 은혜가 있을까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메시아가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탄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갖고 기회만 되어지면 내가 죄와 발에 사로잡혀오는 것을 보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거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미 마음의 음욕을 가지면 간음했느니라. 마음에 남의 것을 탐심을 가지면 이미 도적질했느니라. 이미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탄식을 하면서 실제 살인하는 것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탄식이 없는 이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사울을 봐, 오라는 곤고한 사람,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 평소에는 괜찮은데 구정물을 섞어 놓은 것처럼 기회만 되어지면은 법칙이 다 올라가고, 기회만 되어지면은 나오는 거예요. 시기가 딱 나와버리고, 질투가 나와버리고, 미움이 나와버리고, 원망이 나와버리고, 불평이 나와버리고, 음욕이 나와버리고. 평소에는 괜찮은데 기회만 되어지면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님이 이미 그걸 가지고 살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아무하게 집사님이 꿈에 제가 칼로 찔렀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집사님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혹시 무슨 심한 말을 좀 하신 적이 있나요? 예, 얼마 전에 너무너무 미워서 심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나 미워서 심한 말을 한 그것이 이미 그 집사님이 칼로 찔른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할 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수많은 능력들이 우리에게 올 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게 베드로가.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인생 동안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그런 베드로로 끝날 뻔한 그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신해버렸어요, 지금.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명감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에 단 한 번 의지하여 이렇게 나갈 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듯이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씀을 의지한다 그 말은 이 모든 성경과 나의 되어지는 환경의 모든 일들을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을 내가 여기서 몇십 년을 그물질하던 그 경험을 던져버리고 내 의지를 던져버리고 내 방법을 던져버렸다는 것은 이제 이 관점을 내 관점으로 인생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걸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날 때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성경은 나의 이 현실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느냐, 사람의 관점이 아닌 겁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땅을 팔아가지고 돈 일부를 감추고 사도에게 나머지만 갖고 나니까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이거 왜 죽습니까?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마 거짓말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인다 하면 우리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밖에 없는 거죠. 거짓말했다고 좀 죽였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돈 얼마를 지금 감췄다. 그 말은 내 노후 대책에 내 삶을 하나님 주권대로 맡겨서 살지 않고 내 주권대로 내 방법대로 살겠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종이 되고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 그럼 일생을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주인이 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살아야 종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내 노후에 내가 돈 얼마를 감춰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 주권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거. 그 죽게 되었죠. 이미 아담에게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줘갖고 모든 짐승들이 오면 다 이름을 지어주고 이미 그런 권세 능력을 줬잖아요. 선악과만 남겨놓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능력을 다 줬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서 이제는 그것마저 내 맘대로 해보겠다. 그게 창세기의 원죄의 발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담 하와처럼 나의 남은 생애를 그분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남은 생애 내가 주인이 되고 그 주권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게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일생 동안 우리를 그걸 다스리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이 한마디만 이제 하고 가면 저는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온 건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라는 거죠. 주님을 주인으로 삼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청직입니다.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땅을 그냥 관리인으로, 하나님께 받은 관리인으로 그냥 잘 살았으면 죽지 않을 텐데, 그 파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얼마를 감췄다고 하는 얘기는 내 남은 생의 주권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남은 생애를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 거기에 무슨 죄악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관리인이라고 하는 직책은 뭡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 종들을 관리하는 거, 재산을 관리하고 연회를 관리하고. 제가 작년 9월에 섬기던 교회를 그만두게 됐는데, 목회를 한 30년 했죠. 목회 한 30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주님이 저를 다루시는 게 그거예요. 막 그냥 달려갈 때, 아까 우리 원장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어쩌면 저하고 똑같이 사셨을까. 이 가족은 다 피해를 보고, 아이들도 저희가 셋인데 다 피해를 보고, 이 막내 아이가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헌책들을 이제 자기 애들이 크니까 동화책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7살도 안 돼서 그거 갖다 줬는데, 한 번도 생일을 차려준 적도 없고 전부 헌거만 주워다 쓰니까 이 아이가 아빠 책꽂이 좀 하나 주워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아이에게 새 걸 한번 사주지 못하고 헌거만 갖다 주니까 얘는 누가 헌책을 주니까 아 이거 책꽂이도 이제 헌걸 하나 주셔야 쓰겠구나, 그렇게 알고 사는 거예요. 7살이 돼갖고 이제 서울로 와갖고 그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생일이 있다는 걸 알아갖고 말이죠. 생일을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7살 보고 내가 친구들이 네 생일이 언제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 생일이 있는 거야, 생일이. 그러니까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갖고 이제 데모를 하는 겁니다. 자기 생일 차려달라고. 그래갖고 뭐 피자를 사내라든가 보죠. 20년 전 얘기죠. 그 아이가 지금 27살 됐으니까. 요새 와서 그걸 다 이제 톡톡에다 물어내더라고요, 제가. 그때 못 해준 것들. 그러니까 소명은 제가 받았는데 저희 집사람과 이 가족들이 다 피해를 보면서 그냥 저만 미치게 달려갔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걸 미친 열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친 열정으로 그냥 살았어요, 저 혼자. 그러다가 목회를 딱 내려놓으면서 조금 템포를 천천히 하면서 걸어가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막 미친 열정으로 달려갈 때는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못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주일학교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저랑 같이 이제 목회하다가 그분도 같이 그만두고 어느 교회 갔는데 너무너무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어린이 전도 뭐 초청잔치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끝나면서 거기다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전도사님, 쉬면서도 일을 하고 일하면서도 쉬고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고 그러면서 너무 열심히 일에 매여 달려가서 못 보던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는 자리에 저는 있고 싶네요. 좀 말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게. 최근에 저의 심정을 거기다 제가 카톡에다 보낸 거예요. 전사님, 너무 일에 매여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자리로.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도 쉬는 거고 쉬면서도 일을 하면서 너무 일에 매여 보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씩 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네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남은 일생을 내가 온전히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니까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 가려고 하고, 주님은 원하지도 않는데 저는 하고, 일에 매여갖고 다 그걸 하면서 일생을 살아왔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상처는 다 가족끼리 상처당해 있고 저는 미친 열정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와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일을 맡겨도 그걸 정확한 음성으로 듣고 분명히 그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 이 최근에 그런 심정이 좀 들어요.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그 의미가 내 관점으로 이 일을 보지 않고 주님의 관점으로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보고 있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닌 거예요. 내 경력인 거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만큼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잔뼈가 다 여기서 굵었는데. 그런데도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 이제는. 지금이라도 그 베드로가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지 않고 아유 제가 여기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밤에 떠나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을 뿐더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도 이루지 못했겠죠. 근데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관점을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사건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라도 화순에 이연필이라고 하는 성자가 계셨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병이 들었는데 치료 좀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연필 선생이 예수님 여기 형제를 더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병 치료해달라고 지금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더 아프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이연필 선생은 영안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왜 이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예수님 관점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치유사 가는 분들이 모든 병을 다 내 마음대로 고치려고 합니까?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을 병을 준 것이 징계 목적도 있을 수 있고 이 병을 통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주님의 목적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관점을 놓쳐버리고 내가 다 고치겠다.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치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런데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구제도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사랑 실제도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갖고 돌이키려고 하시고 회개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뭔가 가난을 줬는데 예수 믿고 다 부자가 되고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도와주고 내 마음대로 구제한다? 그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가끔 의료사고가 일어납니다. 오른다리를 자르려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착각을 일으켜서 의사가 왼쪽 다리를 잘랐네요. 얼마나 큰일이에요. 멀쩡한 다리 남은 다리 하나 갖고도 살기가 바쁜데 병든 다리를 놔두고 멀쩡한 다리를 잘라버렸으니까 양쪽 다 잘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럼 의료사고가 그렇게 나는데 이 영적인 의료사고가 지금 대형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관점에 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 해버리고 마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듣지 않고는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강남능력기도원에 가까요? 봉에? 가라. 그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여기에 뭐 두 사람이 왔던 오늘 카메라를 찍으시던 누가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사회를 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제가 받은 말씀이 있고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다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고 가는 거예요. 전. 할렐루야. 우리 원장님과 여러분의 남은 생에 관점 전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보실까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처럼 한 마리도 얻지 못한 것처럼 평생을 목회하며 이 자리에 왔는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관점을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보실 것인가? 그럼 이 베드로처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면 나의 깊은 데는 어디인가? 말씀 안에 전부 정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다 정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36,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그러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할 것이다. 옛날에 부모가게 가니까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성구도 가끔 써놓잖아요. 조그만 슈퍼를 차리고도 거기다 써놨어요. 그거를. 근데 앞에 있는 말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그분이 전능자인 것을 믿고 빌고 네 마음이 청결해지면 내가 정녕 너를 돌아보고 네 집이 형통할 것이고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했을 것이다. 앞에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그 결과가 세 가지의 축복이. 주님은 전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런 복을 주겠다. 근데 앞에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뒤에 있는 것만 가지고 지금 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을 의지하면 내 관점을 버리고 내 관점으로 돌이키면은 이 약속을 나는 시행하겠다.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오늘 인생의 4.5가 점 하나를 빼내는 것처럼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말씀 안에 다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악령을 제압할 수가 있고 병도 치료할 수가 있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을 보는 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원장님의 상황을 지금 주님은 뭐라고 보실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목회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뭘까? 왜 사람을 큰 교회를 목회하느냐 작은 교회를 목회하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왜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합니까? 자가용은 뭘 타고 다녀? 왜 그걸 갖고 평가를 해요?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죠. 전부 사람의 관점으로 평가를. 미국의 루스 힌데스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책을 썼죠. 어느 날 이사야 말씀을 주면서 책을 쓰라고요. 그게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하늘을 여는 기도. 하늘을 여는 기도.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에 필요한 말씀이 다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걸 펼쳐놓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비결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조지 몰러라고 하는 분이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분이 90몇 세까지 살고 예수님을 70여 년 믿었는데 5만 번을 70몇 년 동안 받으면 1년에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기도응답을 받은, 하루도 뭐 두세 번씩 기도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분은 일생에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을까? 나 같은 사람은 한 번 응답받기도 힘든데.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3,000명의 고아를 살리는 겁니다. 어느 날 총무가 와갖고 원장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 3,000명의 고아가 있는데 양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고아원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지 물러는 시편 말씀을 딱 피는 거예요. 시편 68편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 말씀을 놓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이 고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고아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느닷없이 빵 공장에서 불이 나갖고 먹을 수는 있는데 팔을 수 없는 빵이 여러 트럭이 지금 와갖고 말이죠. 그 기도대로 그냥 그날 또 식사를 하고 어느 책에는 그 총무가 믿음이 없다고 쫓겨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조지몰래 응답 방법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10년 동안 연단받고 어려움이 많았죠.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일생 동안 그거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려운데 미국은 집세 안 내면 2달만 있으면 막
경찰 입회하에 짐 다 내보내고 쫓겨나잖아요. 자동차 배임은 2달 안 하면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뭐 어떻게 해요? 뭐 자동차도 없고 집도 쫓겨나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의 나라만 구하면 그 앞에 있는 의식주와 모든 필요한 걸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냐? 저 그것만 찾아서 생활을 했어요. 금식 들어가고 말이죠. 하던 일을 다 중지하고. 어차피 제가 이래갖고 먹고 살 수도 없는 형편이 돼버렸고, 교회도 운영이 안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공급을 하셔요. 한국에 돌아오기 2년 전인데 2년 동안 이 부부가 벌어서도 한 4,000불, 5,000불을 못 벌어갖고 생활하기가 어렵고 교회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한 번도 못 벌고 금식하면서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비행기표까지 해갖고 평균 2년 동안에 한 달에 4,200불씩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느 누구한테 가서 구걸한 적이 없고 사정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성경이 그대로 다 믿어져요. 할렐루야. 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한 석 달 전인가요? 제가 섬기는 교회 중학교 3학년 된 아이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를 하기로 원하냐?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요. 장래 뭐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주님이 너 매일같이 작정해서 40일 기도를 하고 오라고 저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2달 만에 왔어요. 2달도 좀 넘고 70일 만에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40일 작정해서 하는 기도를 70일 만에 마쳤네요. 이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주님이 알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또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 아이를 사무엘로 삼으시겠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희귀한 이때에 이 순진한 아이를 보시고 내가 너를 사무엘로 삼겠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니까 내가 부모님의 승인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이가 되면 너에게 이 아이의 사무엘을 가르친 것처럼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이제 목회자로 너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모님이 허락하실래나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하더니 그 다음에 부모의 승인을 받았나 봐요. 가서. 얼마 전에 학교에서 무슨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장래희망을 목사라고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희귀한 그런 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또 내면으로 들려지는 음성으로 또 내가 주의 은밀한 그 소리로 알게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듣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의 관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도 관점으로 봐야 되고 성경을 봐도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것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너무 늦고 이제 많은 시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오늘 우리 원장님과 이 기도원이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다 됐잖아요. 우리가. 다 됐습니다. 이 한국의 신문에 안 나서 그러죠. 이 불의 골이라고 하는 환태평양 지구에 지금 그런 나라들에 지금 계속 6.5 이하의 지진들은 소개도 안 돼요. 그런 정도로 천천히 지진이 일어나고 막 화산 폭발하고 물고기가 때려져 있고 계시록에 그런 일들이 막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저는 계시록을 평생 30년 한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이게 세계에 지금 비상선포한 나라가 20개가 넘었어요. 나라들이. 너도나도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때는 마지막 때가 됐는데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늦은 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를 주셔서 교회 시대를 시작했다면 늦은 비의 역사를 받아야 마지막 때의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원장님 나이가 문제입니까? 모세는 80세에 그렇게 부름받아서 마지막 때 또 40년을 쓰셨는데 할렐루야 세임 받으면 또 75년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세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역사를 누가 받느냐?
누가 정말 내가 마지막 이렇게 주님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만 주님 앞에 헌신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 헌신을 받으셔서 사용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두루 지금 찾으신단 말이죠. 어느 부흥회를 갔더니 4시간을 설교하시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사령관이신데 사령관이 자기 부하를 훈련시켜 놓고 써먹지 않고 죽이는 사령관이 어디 있느냐? 그게 은혜가 확대가 풀리마더라고요. 나름대로 연단 받는다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데 그 말씀 하나, 예수님이 나를 버리진 않겠구나. 지금 원장님을 지금까지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셨는데 세임 받으면 되고 늦은 배 역사를 맛보면 되고 얼마든지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왜 못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주신데 이름을 바꾸셨대요. 최근에 바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주나기. 예수님을 싣고 간 나귀처럼 자기를 마지막 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싣고 가겠다고 주나기가 되고 싶다고. 나귀라고. 나도 이나기라고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주나기라고 바꿔. 주님을 좀 마지막 때 태우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마지막 때 한번 늦은 배의 역사를 맛보면서 이 시대에 능력받아서 좀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생에 내가 작고 부족하지만 헌신하겠다고는 중심이 있을 때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자 할 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을 의지하여 관점을 바꿔갖고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방법, 지금까지는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그렇게 되면은 2배가 2배에 가득 채운 것처럼 필요한 돈도 주시는 거고 죄인인 걸 깨달아서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생의 사명 이제는 사람 막는 어부가 되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능력기도원이 원장님을 중심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능력의 기도원이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능력받아서 정말 모든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